자, 오늘 여름 수련회 특별 강론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입니다. 소제목을 율법과 복음은 상충하는가 이렇게 잡았다가 아예 결론을 그냥 소제목으로 적었습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율법도 복음이다. 율법도 복음이다. 평소에 강론하면서 다른 본문들 강론하면서 사실 우리가 누차 많이 들었던 그런 결론이죠. 다 알고 계시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합니까, 그냥? 예. 우리가 보통은 이제 율법과 복음 이렇게 하면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다. 보통 이 정도로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율법도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신약 시대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이 다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과 복음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어떤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먼저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제가 찾아본, 생각해본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1884년도, 5년도 그 언저리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칼 디철라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단편적인 복음을 전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1885년, 4, 5년 그 언저리로 보는데 그래서 뭐 전에 100년 행사도 우리가 84년도에 엄청나게 크게 했었죠. 예. 그랬을 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그것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서 주로 미국의 선교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어떤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도 먼저 대부분 다 독일 칼 디철라프 선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중국에 와가지고 한자어로 먼저 중국 성경을 번역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중국의 어떤 성경을, 번역 성경을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흔적들이 뭐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 이게 뭐라 그러죠? 꽃이 없는 나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그 성경 번역을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9세기 영국에서 저도 이게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다니면서 교회 역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달달 외우고 막 이렇게 했다가 한참 잊어버렸는데 이게 저도 찾아보지 않으면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기존 개혁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축출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뭐 형제교회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나가 있는, 그러면서도 세계 기독교사에서는 완전히 이단이라고는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대주의적 영향이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서구 유럽에서 청교도들이 넘어가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미국의 선교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주의적인 영향, 이런 것들 아래서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하는 그 체계를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7세대의 구분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충 그 어셔라고 하는 사람이 전에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족보를 계산을 해보니까 창조 연대가 4,000년 정도 된다. 그래서 구약이 전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게 되면 전체가 7,000년으로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에 대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7,000년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는 마감된다 하는 어떤 그런 주장, 그런 그 세대주의적 영향을 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젊은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많이 어필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기존 교회의 많은 나이 드신 목회자들은 7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7세대로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구약은 율법 시대, 신약은 은혜 시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먼저 율법도 복음이다 라고 지금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의 율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그 성경 해석의 방법이 철저히 문자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성경 본문들 철저히 미래적인 것으로 푸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특별히 세대주의들 안에서 시한부적인 종말론, 이런 어떤 그 생각들, 사상들이 많이 추출돼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뭘까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그 종말이 이제 끝이 왔다,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삶의 모습이? 이제 제대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윤리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려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한부적인 종말론, 우리가 종말이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아니라고 타성에 젖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시점이 이제 다 왔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바르게 살아서 정말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당연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요? 윤리 도덕적인 삶을 바르게 사는 것으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과 복음을 생각할 때에 자꾸 율법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그것을 성화라고 인식을 했고, 또 그 성화 자체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까지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고 믿음 좋은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변개했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복음을 변개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버리바디, 교인들이나 목사나 너나 내나 에버리바디 다 동일하게 윤리 도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는 게 뭐예요? 돈이지요. 그 돈을 많이 거둘 수 있어야 예배당도 짓고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도 하고 큰 성전 지어가지고 목회자가 명예롭게 자기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많이 보내준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바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그 뿌리가 저는 세대주의의 어떤 영향 속에서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율법을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거쳐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면, 초창기 제가 조선교회에 처음 시작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늘 묻는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만 어떻게 그렇게 바른 해석을 하는 거냐. 대부분의 목사들이 교회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데 그럼 다 틀렸다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성경의 다양한 말씀들 안에서 서로 배치되지 않는 복음의 내용들로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복음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 세대주의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봤을 때, 성경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죄인이죠.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어떤 영향 속에서 죄를 자꾸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봤던 것은
내 행위를 이렇게 바르게 하면,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하면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사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죄를 몰랐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죄를 윤리도덕적인 선에서 그냥 처리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죄 문제로 돌아와 봤을 때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힘이고 어떤 권력이죠. 그 권세, 권력 아래 붙잡혀 있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에서 계속 어떻게 배웠죠? 예? 술 안 먹으면, 죄 안 짓는 것이고, 노래방 가면 죄 짓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또 다시 여자 목사 안수 문제가 대두되는데, 한때 80년대 어떤 목사가 기저귀 차는 년이 어디 강대상에 올라와 이딴 소리 해가면서, 예? 여자 목사 절대 안 돼. 이런 어떤 강력한 주장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성경적이었다기보다는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목사의 그 기득권을 나눠주기 싫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걸 위해서 성경의 구절들을 이제 끌어온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뭐예요? 여자는 교회예요. 그럼 교회에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목사 안수는 안 돼, 여자는. 이런 어떤 논리를,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차용해 와가지고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에서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 성령을 다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좋은 은사를 갖다 주시는 성령님, 그렇게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탐욕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 나에게 좋은 은사를 무조건 주시는 성령님, 그렇게 인식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위한 성령으로 교회가,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자기 탐욕대로 쫓아갔던 것이었죠.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인간의 탐욕은 끝없이 그렇게 복음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니, 복음조차도 그렇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이 교회를 찾아와도 그 심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회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왜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죄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조차도 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회개예요. 찾아오시니까 이제 내 안에 뭐만 보이는 겁니까? 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이제.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이 이루어지는 그걸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에게 이제 묻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가, 교회가 제일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되는 거죠. 하라, 하지 말라. 규칙만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성경은 하루에 3장 읽으시고 주일날에는 5장 읽으십시오. 그러면 1년 1독합니다. 그 최소한 목사가 자기가 100독 이상 했으니까 100독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십 독을 하도록 유도하죠. 그리고 또 목사님 또 뭐 할까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성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죠. 거룩하게 행동으로 지키면 됩니다. 목사님 이제 뭐 할까요? 교회 봉사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가 간단하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거기에 순응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 시스템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이제 나는 복음 안에 있어. 영생, 구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야. 그 당상이 뭔지 아시죠? 조선시대에 뒷돈을 주고 벼슬자리 하나를 마련해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돈을 주고 부탁을 해놓으면 그게 뭐예요? 당상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11조 내고 헌금함으로 구원은 자기 것으로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말하지 못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이제. 내가 적어도 작년에 반 이상은 주일 성수 못했는데 올해는 반 이상은 하자. 스스로 정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내년에는 집사를 받아야 되니까 올해는 내가 11조를 반드시 하자.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거죠. 스스로 율법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또한 율법 없이 말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원성으로 율법을 이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행하느니라. 예.
여기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는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가상적인 물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교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해 라고 하는 율법을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종교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 율법을 쫓아가는 존재다. 이게 죄의 본성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거하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하는 율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선악의 나무를 취하는 거죠. 선악의 나무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다고 세대주의자들은 양심시대, 정부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노아는 방주만 짓는 것도 구원받는 요소가 되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던 겁니다. 그 율법을 체계화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셔서 그 앞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고발하고 드러내주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 다 율법이었어. 그런 측면에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뭐였습니까?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 죽어야 하는 율법 속에 우리는 갇혀 있었고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좀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언약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먹는 선악과예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정해놓고 날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다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열 말씀 할 때도 말씀드렸죠? 네, 두 가지죠. 두 가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죠. 여기서 하나밖에 없는데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뒤집어 입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든지. 그런데 야고보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페이지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여러 조항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지켜도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도 묵인하고 넘어가고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하는, 인정하는 율법이 그러면 나쁜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율법이 나쁜 겁니까? 하나님 왜 율법 주셨을까요? 아니, 율법 없었으면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지켰니, 안 지켰니, 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이로부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왜요? 왜요? 그렇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우리는 내 행위로 지키려고 했다. 그걸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소제목을 인간의 율법관 했는데, 사실은 죄인의 율법관이죠. 죄인의 율법관은 뭡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께 데려다 놓는 규범이고 규칙인데, 그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다, 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인간이 율법을 받으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가 보여주시고 폭로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죄를 무한 반복하는 것의 연속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판단하고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좀 더 다른 역사로 바르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관은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죄의 깊이는 뭐예요? 팔자가 누워있는 거죠. 무한대죠. 팔자 폈어요. 네. 무한대. 우리의 죄의 깊이는 무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죄악성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룩한 곧 하나님께 드리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하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이 같은 일을 하는 행함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의 그 죄성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죠. 폭로하고 계신 겁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서, 그분이 뭐 예화가 많이 있는 분은 아닌데, 부부가 송아지를 2마리 사서 키웠어요. 부부가 합의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는 우리 생활을 위해 보태 쓰고 나중에 키워서 팔았어. 근데 키우다가 한 마리가 병들었어요. 아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거 병들었어. 어느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 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로 율법을 하나도 일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폭로하고 드러내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구약에서 율법은 토라라고 주로 쓰여지는데 헬라어로는 노모스고 이게 율법, 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율례, 규례는 후카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디카이오마로 쓰여지는 겁니다. 율법 잘못 지키면, 율례 잘못 지키면 한 번에 후카 가겠죠? 미츠와는 주로 계명으로 번역됩니다. 헬라어로는 엔톨레. 근데 이 용어들을 우리가 다 하나씩 찾아보고 살펴보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율법, 법, 율례, 규례, 또 계명 이런 모든 표현들을 성경에서는 다바르로 주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 근데 지금 제가 그 유대인들의 현재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을 한국인이 유대인이 된 사람의 그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계명,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미시나나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만들어내놓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아까 마가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신 그 사람의 전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장로들의 유전, 율례, 규례 이런 것들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토라, 율법, 규례, 율례, 계명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왜 주셨느냐 하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율법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죄를 알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언약을 성취하기로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무엇으로 주셨던 것이었죠? 말씀으로 주셨던 거죠. 그 말씀의 일부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시는 그 말씀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바로 율법, 율례 이런 걸 세세하게 정의를 내리고 막 규정하고 단어를 설명하고 그렇게 해드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렇게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모세 때에 주셨던 겁니다. 그 가운데 그 기능은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건 좀 있다고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을 봅시다. 3페이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너희에서 떠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잘 듣고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강조한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를 반복했어. 이 샤마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순종을 잘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은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 받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출애굽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게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 두 가지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면 출애굽에서 끄집어냈으면 약속의 땅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죠? 그런데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자기 백성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 끄집어낸 상태예요. 그러면 이미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계시의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됐고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요, 이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인 것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확인해라. 이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모르고 출애굽시켰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가듯이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성경을 그렇게 내비게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뭘 확인하는 겁니까? 이제? 그걸 물어야 되겠죠. 이제. 뭘 확인해야 되죠? 그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들이 잘나가지고, 예? 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좀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건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광야에 나왔어. 널 이거 확인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어린 양의 죽음, 그거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제 속의 죽음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이 조금 긴데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보면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러죠. 하나님의 원하심이 지금 밥 한 끼 못 먹어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유월절의 본질을 드러내고 완성된 것을 보여주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순서가 보면 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떡, 그 다음에 또 잔.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은 뭡니까? 유월절 잔치의 완성을 이루는 잔인 거죠.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누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 잔은 입가심으로 먹는 거라고. 입가심으로 살짝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떡 먹고 그 다음에 잔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성취의 잔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유월절 성취의 잔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 교주가 죽으니까 이제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러죠. 우리는 혀를 차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직접 체험을 오래전에 한 적도 있었지만, 오래전에 제가 그 옛날에 사당동에 있을 때에 그 학교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당동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때 우리 집 보일러 고치러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얘기했어요. 잔을 먼저 유월절 성취의 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여기 그 9절에 보면 17절에 있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했다. 이게 먹는 게 아니고 나누라 했다는 그 잔을 부어가지고 주면서 각자 앞에다 나누라. 이렇게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떡을 먹은 이후에 나눠도 되잖아요. 나누고 그다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유월절 성취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은 복음과 대립되거나 차이나는 다른 이론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율법은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늘 두 가지 생각했었죠. 로마서 때. 예. 출처가 하나님이고 소유가 하나님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것의 복음, 이 복음은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아들이 와서 이 아들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선포되셨으니 했는데 로마서 하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확정되었다. 그렇게 해서 설명드렸죠. 네. 확정되었다. 십자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증되어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곧 율법이기도 하고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걸 또 히브리서 기록자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기록자인 바울 사도도 구약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음은 들어갈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아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실이지 아니하니라. 또 하나님의 이방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전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복음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율법 가지고도 자기 복음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어떻게 이끌고 계셨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결국 여기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죄를 하나님이 유도했다.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어놓은 인간은 가만히 냅두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의 나무를 취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그대로 두셨던 이유는 죄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죄를 확인함으로 죄가 더한 곳에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거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바울 사도는 나중에 질문을 또 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가 죄를 또 마음대로 짓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율법의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를 폭로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8절도 제가 인용해 놨는데요. 그냥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주려 합니다. 그랬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죠. 결국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옛날에 우리가 88 올림픽 이전에는 질서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88 올림픽 하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우리가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가 횡단보도 이렇게 없이 막 지나다녔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쫙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횡단보도로 건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이전에 우리가 횡단보도가 없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막 건너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횡단보도가 그어지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주어지니까 이게 죄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예수를 믿음의 때까지 괜찮다. 이같이 율법의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조정으로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리라. 믿음이 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아래 이야기하리라. 너희가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얻으리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율법을 이어간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자 목사 안수 왜 안 돼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는 거죠. 여기 초등교사가 뭡니까? 초등교사. 선생. 예, 옛날 개혁한글 때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었죠. 예,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파이디온, 파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고는 인도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책임진 사람, 관리자, 가정교사 이런 뜻인데 이 당시에는 그 어린 아이가 학교에 데리고 가고 또 끝나면 기다렸다가 데리고 집으로 오고 하는 그런 노예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학교 마치고 오락실로 새지 않도록 붙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게 바로 파이다고고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학교에 가고 집에 오는 것이 실패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 그분이 구원할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을 보면 그 율법 안에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을 허락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발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초등교사예요. 그냥 가정교사로 적절하게 잘 가르쳐 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기능, 목표 지점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인 것이죠. 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 필요한 어떤 법, 규칙 정도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주신 것이었고, 그 모세 언약을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주셨던 것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율법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폐하르라고 하는 말은 카탈리오고, 이게 파괴하다, 부수다, 폐지하다 이런 뜻이고, 완전하게라고 하는 말은 플레로로 채우다, 충만하다, 충족시키다, 완성하다, 이행하다, 성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환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창조 언약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죠. 그게 아담에게 주신, 흔히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문화명령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뭡니까? 진짜 사람이 와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데, 그게 단순히 동물, 인간들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진리로 그분이 오시면, 진짜 사람이 오시면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상태. 그래서 에덴의 네 강을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진리의 말씀으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조 언약의 그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로 충만하게 이루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는데, 구약을 유대인들 관점에서 말하면 두 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선지서. 이 구약 전체를 통칭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웃을
또 내가 사랑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율법을 내가 행위로 지켜 행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는 또 나가는 거죠. 그 율법을 또 붙잡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런데 여기 이웃은 누굽니까? 성경에는 이웃은 항상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웃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웃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왕따인 존재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선악과를 물고 태어난 인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기준에서 선악 체계를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웃이 어디 있어요? 이웃은 죄인들에게 이웃은 뭐예요? 밟고 올라설 존재. 밟고 올라서서 내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는 일에 내 물질과 부를 쌓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비를 베풀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게 뭐예요? 그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구약에서 헤세드로 쓰이는 단어예요. 힐기버리오로. 헤세드의 역어가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엘레오스였습니다. 이게 자비예요. 다른 말로 은혜, 사랑 그런 말이죠. 불쌍히 여김, 긍휼. 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게 뭐였죠? 내가 너희의 이웃으로 왔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내가 너희의 이웃으로 온 거야. 그 이웃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이루셨다. 그럼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만 진짜 사랑인 거죠. 그 사랑만 진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엘레오스, 자비, 불쌍히 여김, 사랑, 그걸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죽음, 이 율법의 완성이 여기 한 7페이지 넘게 8페이지 그 위에까지 다 끝내고 내일 문답 형식의 정리를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잔소리가 길었네요. 1시간 넘어가서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율법의 완성의 내용을 내일 조금 더 정리하고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답 형식의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런 질문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한 9가지 질문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에 아직 뒤에 여백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율법에 대해서 의문사항, 질문사항에서 뭐 하십시오. 그럼 추가됩니다. 10번째로. 그렇게 해서 더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리한 걸로만 그렇게 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너무 강의를 잘해서 질문할 게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안에서 말씀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